자, 오늘 하는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설교를 막는 마귀라는 제목. 좀 길어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설교를 막는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세상은 타락의 세상이죠.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가지고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그 중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빛은 사라졌어요. 이제 조그만 불빛만 곳곳에 남아있는데 소수들만 그 빛을 지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 그 이유는 강력한 설교를 막아버렸어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설교를 막는 마귀. 거기서부터 잘못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강력한 설교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강력한 설교의 필요성과 마귀의 방해, 그 다음에 그 대처하는 법, 그거 세 포인트로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시켜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탄이 이 목사들의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들의 입을 막고 벙어리로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타협하게 하고 강력한 설교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경고를 듣고 이 세상의 지옥 가는 혼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가 변해 좋은 간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주님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성경에 의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 없나니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게 불행이죠. 불행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하나의 말씀 가지고 그 설교하는 태도와 어떠한 설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그 죄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못 바꿔요. 희망이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오직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다 목사들의 입을 다 막고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도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도 못해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은 당연히 불쌍한 혼들이 거기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경고를 해야 된다고. 안 해요. 여러분의 한국교회 다니면서 목사들이 매주 지옥에 대해 설교해요? 아니 1년 단위 동안 몇 번 지옥에 대한 설교 들었어요.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지옥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목사들의 입에서 지옥이란 말이 잘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여러분, 개를 왜 키워요? 요새는 애완용이라고 하죠. 애완용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개는 도둑 지키라고 키우는 거예요. 도둑을 지키라고. 악한 자들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도둑 지키라고 밖에다 놓고 잘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 훔쳐갔어. 개는 말을 못하는 개라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럼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죠? 네, 개를 도둑 지키라고 샀는데 돈을 많이 주고 사거나 얻었는데 그 개가 도둑은 지킨커녕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는데도 입 딱 다물고 짖지도 않았어. 그 주인이 일어나고 가만 놔두겠어요? 보신탕 집으로 가겠지.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 이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요. 하여간에 개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짖지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즉 자기의 배를 섬기고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그런 식으로 이 바수꾼들이 즉 목사들이 지금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한다 이거예요. 11절에 보면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그렇죠. 목사들이 안 걸린 목사들이 없어. 돈 세탁하는데 조용기 무슨 뭐 김홍도 뭐 이재록이 이번에 깜빵 18년 조용기는 2년 6개월인가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걸어다니고 있어 지금 설교하고. 이런 나라라고 지금. 목사들 안 걸린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 쳐놓고 비리에 안 걸린 목사들이 별로 없어. 지금 한국 정부의 정치 행정 장관이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 비리에. 뭐 군대 군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빠진 거, 그 다음에 무슨 비리, 논문 비리, 무슨 비리, 하여간 비리들 많아. 내가 리스트를 봤는데 한 명도 안 걸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조건 다 통과가 되대. 그런데도 그냥 대통령이 안 치면 되는 거야.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통과돼야 돼, 국회를.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게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곤란하고 모든 그 원인은 그런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 안 하고 그 욕심 많은 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아니,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가를 가르치지 못해요. 구원을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네 교인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가는지 하늘나라에 가는지 그런 확신 하나 심어주지 못해, 목사들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이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식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러니까 자기 배만 섬겨. 사도 바울이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 배가 그들의 신이야, 가시야. 그러니 무슨 뭐 영적인 걸 하겠어요? 무슨 혼에 대한 열정이 있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에 못 가게 하겠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교인만 더 끌어들일 수 있나?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이라는 것만 가리킨다. 세상에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교회 성장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거지. 무슨 그거를 공부를 학과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교회 성장학 어떻게 하면 사람들 꼬셔가지고 모을까?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겠어요? 앞에 장로들이, 술집하는 장로들이 5명, 10명이 쫙 앉아있어. 교회 건물을 그 사람들이 100만 불씩 내가지고 샀어. 그런 사람한테 술이 잘못됐다고 설교 나가겠어? 술 파는 장로들, 당신들 죄악에 쌓여있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런 설교가 나가겠냐고. 안 나가죠. 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상해요. 교회 나간 지 하루만 되면 집사가 돼버려. 집은 안 사주고. 세상에 교회 다 집사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권사가 어디 있어, 성경에. 한국 교회만 있을까? 권사. 그 한국이라는 나라, 나도 한국 민족이지만 우리 민족들 희한해요. 왜 성경에 없는 걸 교회에다가 만들어놨어? 권사. 희한하죠? 그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없이 만들었겠어요? 여자들 장로를 시켜야 되는데 장로는 못 시키고 거기에 좀 비슷한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집사로만 계속 있게 하면 안 되잖아. 예? 불평할 거 아니야. 교회 나간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 다음에 이제 권사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웃긴다고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난장판이야.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통하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심판받아요. 주님께서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묶어놓을까? 그래가지고 집사 자리 주는 거야. 그래야지 안 나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직책을 줘. 그 다음에 뭘 맡겨.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모르고 계시겠어요? 저 같은 멍청이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꿰뚫고 있죠. 인간들의 그 더러운 마음을. 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아래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목사들 술 먹는 목사들 봤어요? 있어요? 몰래?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돼요. 사람들 술집 가고 이런 사람들 뭐 캐토릭은 다 마시고 아예 그냥 와인 가지고 그 미사를 하잖아. 걔네들은 알코올성 있는 걸 가지고 해요. 그러나 캐토릭에서 어린애들이 올토보이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그거 따르면서 한 잔씩 꼴짝꼴짝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캐토릭 교회 수했어요. 니네가 나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서. 그 아주 똑똑한 애야. 그래도 내가 캐토릭 교회에서 올토보이 하다가 이렇게 술주정뱅이 됐다고. 중독됐다고. 하여간에 그런 무지무지한 자들이 강대상에서 지금 큰 교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설교가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목사가 사기꾼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음행하는 목사가 음행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지 절대.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강력한 설교의 필요성이에요. 왜? 인간의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외계에서 왔다 그런 사람만 빼놓고 이 구절이 여러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알아요? 남 쳐다볼 거 없어. 여러분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게 여러분 옆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옆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자신도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기존 한국교회 특히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악하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선행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걸 주장해요. 행위구원.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생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이 뭐를 지불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거저 받아야 돼. 값없이. 그게 키예요. 자기가 뭐를 함으로써 받는다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겠지.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 후회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밖에 못해. 내가 뭘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여태까지 죄진 거 다 없어지나? 벌써 범죄는 저질렀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에겐 악한 것들이 있다. 악한 생각. 저기 봐요, 여기. 그럼 주님이 21절, 22절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저 모든 인간들 안에 그게 있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계인이냐, 외계인. 외계에서 온 사람이야. E.T. 그러니까 우선 인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악한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안에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DNA를.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없어요. 지러.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 방법을 주신 게 딱 있어요. 강력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 옛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을 때만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영광된 몸, 그리스도의 같은 몸을 입을 때만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답은 뭐냐? 인간의 그 죄 성품을 가진 태어난 인간에게 답은 강력한 설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치도록 마귀가 강력한 설교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인간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해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는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 번도 이 강대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들어오고 그래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만 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종교하는 사람들이 종교만 따라가요. 여러분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졌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고 성령을 가진 거예요. 종교랑 상관없어요. 모든 종교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게 모든 종교랑 구원이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종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랑 기독교의 이단들 봐요. 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진짜 구원만 믿음만이에요. 불교, 힌두교, 모슬렘, 이슬람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일교, 무슨 교 다 뭐예요? 예수 믿고 기독교, 소위 기독교라는 예수 믿고 플러스 종교에 다른 종교, 그건 종교예요. 불교에서 도 닦으면서 선행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라.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100% 신임 안 하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여러분이 진리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 후에도 죄를 질 수 있나 없나를 물어봤을 때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왜? 자기도 강대상에서 구원받으면 죄 질 수 없다. 죄 안 짓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막 싸운다고. 에? 와이프가 잘못도 안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금방 나가서 육신의 짓을 하면서 죄를 지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아서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 교리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졌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조차 없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나? 체크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그걸 못한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육신은 아직 완전히 구속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걸 뭘로 프루브해? 육신이 구원받았으면 죽질 않아야 돼. 병이 안 나야 돼. 질병이 없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은 구원받았지만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라졌으면 구원받았다고 다리가 그냥 탁 생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또 은사주의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장에 뭐라 그래요? 8장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알아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은 거지 혼이 몸을 떠나서 지옥 안 가는 거지.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언제 구속받아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갈 때, 휴거될 때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완전한 죄 없는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 부활된 몸. 그게 영광된 몸이라 그래요. 그게 영적인 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교리가 그것이에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갈등에 사는 거야. 18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은 아까 마가복음 7장 21절 같은 거예요.
그때 선을 잘 몰라. 육신은 할 수도 없어.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듭난 속 사람이 있어.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거 구원받았다고 싹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죠? 이 몸을 빠져나가야지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페널티로부터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을 때. 그러나 죄의 능력은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투 내처예요. 두 가지 성품이야. 하나 옛 성품, 하나는 새 성품.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새 사람, 새 성품이 들어와요. 그 새 성품으로 살지만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과거에 짓던 죄들을 그대로 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강력한 설교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마찬가지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매번 필요한 게 강력한 설교야.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강력한 설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왜? 저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혼을 데리고 지옥은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베스트는 저 사람 완전 인생을 망가뜨려가지고 간증을 나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말하는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여러분 간증을 완전 망가뜨려.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설교를 없애야 돼.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바뀐다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강력한 설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옛 성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나? 강력한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옛 성품 따라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31살 때 구원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서 살았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31살에 구원받았어. 31년 동안 세상이 옳은 줄 알고 그걸 쫓아갔어. 구원받았다고 그 옛성품이 싹 없어지겠어요? 내가 돌아볼 때 내가 변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강력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 저는 특히 주로 닥터 락크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닥터 락크만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뭘로 여러분이 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설교 없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손들으라 그러면 다 들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부부싸움 왜 해요?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싸우면. 오직 강력한 설교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갈 때만이 부부가 주님 안에서 훌륭한 크리스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 그게 교만이야. 사탄이 그대로 그 사람 쓰러뜨린다고.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설교만이 여러분을 바꾸게 합니다. 제가 바뀐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저도 학교 다니고 군대까지 갔다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 술들을 많이 마셔요. 그 한국 사회가 구조가 그래요.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신다고. 31년 동안 술 마셨는데 물론 한 살 때부터 마신 건 아니지만 생각해봐요. 그렇게 오래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딱 끊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담배, 술보다 담배 끊기가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담배 어떻게 끊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육신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강력한 설교 없어도 나는 제대로 돼. 여러분이 사탄한테 벌써 속은 거야.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설교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큰 바위를 깨트리는 해머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간이 쪼개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쪼개져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에요. 그 칼로 그 죄악을 도려내야 돼. 수술을 해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아니고 여러분이 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러분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강력한 설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들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탄의 마귀의 방해, 강력한 설교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 방법 제일 처음에 설교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는 부드럽게 은혜롭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나 짜증나. 저 목사님 아주 은혜로워. 내가 한 구절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속았다는 거. 이 로마서 16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한테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보세요.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강력한 설교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야. 그래서 강력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목사. 이렇게 지금 이 패러다임 바꿔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이 마귀가 그 종들을 써가지고 마귀의 종들을 써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악마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지. 지금 본문에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파수꾼들이 지금 여기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자들이에요. 똑같아.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잘 봐요. 이게 은혜롭다고 사람들이 하고 나오는 거야. 은혜롭다 하면서 하품하고 나와가지고 술집에 가는 거야. 은혜롭다고 하고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신방 무슨 뭐 구역 예배 한다면서 그 다음에 그 술을 그거 끝난 다음에 술상 가져오고. 여러분 제가 하는 거 그냥 지어낸 것 같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거예요. 다른 데서 진짜 구역 예배 하는 사람들 말. 구역 예배 해가지고 목사나 부목사나 뭐 누가 와가지고 하고 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술상도.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정중한 말.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기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중해. 그런 걸로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그 악한 인간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50년 사는 사람은 알 거라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러운가. 눈만 떴다 하면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이 두 가지가 이 한국 교회를 쓸고 있는 게 지금. 알아요? 그런 설교 듣고 너 은혜 받았다. 하나도 안 바뀌어져. 인간들이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랑 똑같아. 바뀌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생각하게 착각하고 나오게만 만들어. 엄청 믿음이 좋은 거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설교 들으면. 왜? 죄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떼약 봤어요. 일요일 날 골프도 안 치러 가고 얼마나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나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게 속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 없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 목사들 때문에 다 속은 거지.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만이 회개가 나오는데 그 강력한 설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정중한 말, 그 다음에 그럴듯한 언변으로 다 설교자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훌륭한 설교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채 나가서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실태고 미국 교회의 실태, 전 세계 교회의 실태예요.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솔직히. 저는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나가려면 아예 그 이민생활 힘든데 그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아기도 맡기고 아예 그냥 일요일 날 그냥 애 데리고 시간을 가족 패밀리 타임을 그냥 갖는 거야. 그게 더 좋아. 몸도 건강해지고 가족도 화목해지고 얼마나 좋아. 에? 그 교회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교회 나가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듣고 와봐야 뭐가 바뀌었어. 새벽기도 나가 더 피곤하지. 짜증스럽지. 남편이 아침밥 해달라 그러면 그냥 도끼는 뜨고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러지. 그러니 부부싸움 안 날래도 안 날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동창생 중에 그래가지고 이혼한 애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세울 수가 있어. 그냥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헬렐레 돼가지고 남편 안 챙겨주지. 아이들 그냥 학교 다니는데 챙겨주지도 않지.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생활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족들 안 챙기는 여잔데 어떻게 믿음이 더 좋아? 가족을 돌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갖고 이혼당하면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왜 했어요? 남편이 제 새벽기도 나가는 거 싫어해가지고요 싸우다가 이혼했어요. 제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건 당신 잘못이라. 당신이 가정 깼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생활을 이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새벽기도 하라고 나오라 그랬어, 교회. 이 사람들은 뭐 좀 저거 하면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 예수님이 새벽에 자기 혼자 가서 기도했지. 거기 가서 미팅을 했어? 아주 웃기고들 있다고 진짜. 짜증나.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다 뺏겨. 교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교통사고 나서 1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마귀한테 속은 거지. 그 시간 2시간을 새벽에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경을 2시간 동안 봐봐. 얼마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가지고 일 나가나. 2시간 안 해도 돼. 근데 마귀한테 다 뺏겨놓고 이혼당하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 한국 교회에서. 어디 미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이용한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야. 다 가정 깨요. 여러분들 교회 나간 사람은 가정 깨져가지고 교회 나가는 바람에 가정 깨져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아요. 아니 교회 나가면 깨진 가정도 합해줘야지. 어떻게 합해진 가정이 깨져 교회 나가는데. 그게 잘못된 교회라고. 주님께서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거짓 목사랑 진짜 목사랑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말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하나 딱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뭘 보라? 열매를 보라. 그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그 가정을 한번 보라고. 그 목사들 가정을 보라고. 예? 가정을 제대로 케어하나. 가정 케어건영 교회 돈 가지고 자식들 회사 만들어주고. 조용기가 지 자식들한테 10몇 개 회사를 만들어줬대요. 은혜 풍성한 목사예요? 사기꾼 목사지? 근데 또 따라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마귀는 설교는 그럴듯하고 나이스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조엘 오스틴처럼 맨날 설교하면서 그냥 미소만 뜨고 그냥 썩은 미소 그것도. 그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이 우상이야 우상. 그냥 매 터져. 그 큰 건물에. 사탄이 속인 거죠. 최면수를 걸려버린 거예요. 조엘 오스틴처럼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 문제가 있느냐? 만사형통이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준다 믿었다가는 다 털려. 누구한테 털려? 교회에 털려. 조엘 오스틴한테 가봐. 돈 얼마나 많은가. 그 돈 어디서 지가 나가서 땅 파가지고 아니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면술 걸려가지고 돈 다 뺏고. 그런 설교가, 긍정적 설교가 세상에서는 진짜 설교가 되고, 강한 책망하는 설교는 그냥 싹 거짓 목사. 여러분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설교자들은 어땠나.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죽어? 부드럽게 했으면 죽겠나. 부드럽게 안 하니까 죽은 거야. 돌에 맞아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너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해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설교라고. 이게 만사가 무슨 고민 있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마귀는 조로스틴 딱 세워놓고 여러분 다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야.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그래놓고 1년 지났어.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러면 5년 지났어.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럼 조로스틴이 뭐예요? 인내하라. 욥기를 또 가지고 나와? 욥의 고난. 참. 그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들 속이지 저를 못 속이지. 그거 좀 더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라. 그래놓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그럼 다 해결된다 이거야. 지금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지금 강대상에서 나오는 설교는 다 가짜라고. 언변 좋게 정중한 말로 꾸며가지고 다 가짜들이야. 누가복음 16,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의 특성이야 그 사람.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스테반처럼 설교하고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상고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되겠나. 죄인들은 자기의 육신의 죄를 지적하면 못 견뎌요. 죄인들은 그런 설교를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지막 도구는 뭐예요? 마지막 수단은 그 말을 하는 그 입을 막는 거예요. 덤독으로 만들든가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을 당했고 스테판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악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인간을 구해 주시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마귀의 방해예요. 강력한 설교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꾸몄어. 설교는 이렇게 조엘 오스틴처럼 하는 게 설교다. 속았죠. 설교는 죄를 책망하고 지옥을 경고하고 우리 육신의 옛 생품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진짜 설교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과 다시 교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설교예요. 전 그래요. 내가 만약에 구원 못 받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왜? 나가가지고 그 시간과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 거기서 나오는 헛소리 듣고 뭐가 변해? 내가 교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뭐가 변해? 여러분이 내가 그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변해가지고 나가겠어요? 기분만 좋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거지.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 절대로 회복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제 가운데 있어봐야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회피하지 않아.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돼야만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설교를 막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의 방해 중에 또 하나는 프리칭을 못하게 해요. 설교를. 그 티칭을 하게 해요. 티칭. 무슨 말이냐면 티칭은 성경 지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 교리 공부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기초교육 공부,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상급 이렇게 해가지고 3년, 3년 반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구절 가르쳐요. 그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게 티칭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는 우리 이 예배, 이것은 설교의 프리칭이야. 그래서 사탄이 티칭만 하게 하고 프리칭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티칭은 해.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프리칭을 못해. 프리칭은 뭐예요? 찔림을 주는 게 프리칭이에요. 찔림이 없어. 프리칭은 여러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성경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찔림을 주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칭이야. 그러니까 프리칭과 티칭을 몰라. 한국 목사들은 프리칭이 뭔지 티칭이 뭔지 지금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 머리 극적극적하고 있어. 여러분 티칭도 필요하지만 프리칭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돼. 예?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하죠. 편식하는 애들은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티칭만 계속 들으면 반쪽만 되는 거예요.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꼭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리 공부 꼭 들어와서 해야 돼.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리칭을 들어야 돼. 프리칭만 들은 사람들은 마음은 뜨거운데 이 머리가 텅 비었어.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티칭만 들은 사람은 머리는 이만한데 열정은 없어. 사람들 지옥 가도 그냥 구원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은 강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비방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다 타협하게 만들어요. 점점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비방에 못 견디고 타협을 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랑 나누는 이 목사들, 교황 이런 모든 자들이 뭐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무기가 뭐예요? 피스. 평화를 가지고 나와요. 칼 가지고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와서 사람들 마음을 장악할 때 평화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 이 세상에서 지금 입 밖에 내는 말들이 정치가고 종교가고 화평, 평화 이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나올 적그리스도 왕국을 셋업하는 그 기초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가르쳐요. 이 세상은 악이 넘치고 이 세상은 빨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와요. 화평이.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입에서 우리가 지금 다 화평하게 삽시다 이런 말 설교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그건 가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교황은 지금 모슬렘도 자기 브라더래. 형제래. 모슬렘은 크리스찬하고 주이시 보면 목을 베버리라 그러는데 자기네 경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슬렘하고 우리가 형제다 이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평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화평할 수가 없어. 세상은 더욱더 화평할 수가 없어. 맨날 전쟁하면서 화평. 여러분 정치가들이 화평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화평을 하려면 우선 죽여야 돼. 자기 반대되는 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방해. 왜 사람을 판단하냐 이거야.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고안해낸 단어가 판단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시간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주님의 말씀과 그 거짓 목사들이 말한 거랑 똑같나 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보면 잘 봐요. 11절 5장 11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뭐해?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해? 판단하시나니 그런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뭐해?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아라. 그 수많은 죄악들이 교회 목사들이 저지르고 이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구절들이야.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산상수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왕국 법령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걸 하시는 거라고.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도 여러분 내놓으라 그러죠? 누가 돈 빌려달랄 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구절들 가지고 천년왕국 때 하는 그런 산상수훈을 가지고 여기다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과 선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악과 선을 판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강한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처음 구원받았다고 다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 나왔다고 하루 만에 다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설교로 듣고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래서 설교가 강력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다 홀리 거룩하게 살면 내가 뭐 설교할 필요 뭐 있어. 나도 골프 치러 갈 거야. 내가 골프 우리 친구들 치라는데 제일 골프 그거 잡기 싫은 이유가 야, 그 사람들 거기 나가서 그 태양볕에 몇 시간씩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많아? 아침에 한 몇 분 돌아다니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판에 골프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 생각해봐요. 그 시간이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뭐 시간이 있고 건강상 좋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취미엔 골프가 안 맞아. 나는 스키 타러 가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정말 선과 악을 구별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도 다 망가지고 강력한 설교가 없으면 여러분 옛 성품대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죄인들이에요.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설교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된 사람하고 2년, 3년, 4년, 5년 된 사람하고 달라져야 돼. 1년 됐는데 5년 된 사람하고 5년 됐는데 1년 된 사람하고 비슷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5년 동안 성장하지 못한 거야. 강력한 설교를 못 들은 거야.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육신의 죄를 진 게 뭐 있나?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책망할 때 회개하는 게 가장 여러분 신상에 좋은 거예요. 강력한 설교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막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고 가진 말을 다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죄와 싸워요. 우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금방 죄져요. 항상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강력한 설교를 사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설교만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강력한 설교를 듣고 내가 찔림 받았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강력한 설교 받고 설교 듣고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냐, 이런 사람들은 자세가 틀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나도 모르게 했는데 자기 죄를 지적했나 봐.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설교를 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랬대. 아니 내가 세상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어떻게 알아? 그게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강력한 설교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와야지. 그리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내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다. 그렇게 되지 않길 기도드려요. 강력한 설교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강력한 설교를 마귀는 막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 네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를 뿌려요. 설교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티칭과 프리칭은 똑같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만 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사람 될까 봐.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처럼 보이니까 안 하는 거야. 극단적이라는 것은요,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독재하는 걸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오히려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살라 그러는데 왜 극단적 목사가 돼요? 성경의 설교자들은 항상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육신을 해봐요. 육신적인 일 설교 듣고도 그냥 지나가 봐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망해요. 그때 설교 들을 때 회개를 해야 돼. 책망을 받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